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구약이 구성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용 자체만으로도 어떤 훌륭한 하나의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내용들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 언급된 성경의 이야기는 이야기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특별히 오늘 또 본문 가운데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 나머지 군사들의 이야기를 먼저 언급한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어떤 한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둘 사이에서는 그냥 마치 있었던 그냥 일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말 깊은 영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서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이 두 부류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한 부류는 먼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들은 나를 너무 사랑한 것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표출되냐면 자존심의 형태로 표출됩니다. 자존심의 형태로 표출되었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나를 사랑하는 이 도구가 누군가로부터 훼손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열등감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 가운데 지금 만연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공격받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공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온전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 입은 이 자존심을 가지고 이
잘못된 열등감을 가지고 다른 누구에게 이 자존심과 이 열등감을 표출하고 분노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제 2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큰 형 엘리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하나님에서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 그리고 다윗과 아주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 형 엘리압마저도 사실은 그 관계 가운데서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그 사랑의 그 왜곡되고 제한된 모습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열등감으로 주어졌으며 그 잘못된 열등감이 누구로 향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대상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잘못된 왜곡된 사랑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하나됨을 꿈꾸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분별하지 못한다면, 지혜를 가지고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함께 세워져가는 즐거움을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우리 가운데 익숙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보다 다른 어떤 누군가가 주목받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배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처 입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이것을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인류 가운데 마지막 그 사명들,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마치 노아의 방주 같은 사명을 이 교회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소망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뛰어넘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그 믿음의 순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또한 방주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내 이후에 계속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멈출 수밖에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주목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순간들입니다. 적어도 어떤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분이 분명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격려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가 나를 뛰어넘기를 위해서, 나를 뛰어넘어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고 다음 세대 가운데서 그 사람이 뭘 하겠어? 그 나이에, 그 경력에,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겁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압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윗을
너는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될지 너는 구경만 할 자야. 오히려 어린 막내 동생이 이 전쟁에 들어와서 전쟁을 합시다라고 하는 그 외침 가운데서 본인들의 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너무나 큰 세상의 큰 권력 가운데서, 아니 사탄의 추종 세력 가운데서 그렇게 놀아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다윗이 지적한 그 모습 가운데서 의로운 분노로 바뀌었으면 참 고마웠겠지만, 아니 너는 막내 동생이잖아, 너는 아직 어리잖아, 너는 양치기일 뿐이잖아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뜻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자존심이 다른 누군가를 허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 자존심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 가운데서 열등감을 가지고 다 함께 죽자라고 하는 태도로 지금 이 전장에 서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서 뒤로 후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소개합니다. 사울 왕이 보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겠다고 하니까 그 열정을 인정해줘서 무엇을 줍니까?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이런 것들을 다 줍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고 나서 자신의 옷에 맞지 않거든요. 자신이 의지할 것은 이것이 아니었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누구와 함께 나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37절 말씀과 38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믿음의 모습들은 이런 겁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툭 하고 생기는 것들이 아닙니다. 매 순간 가운데서 누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그것은 담대함과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담대함과 믿음은 누구를 드러냅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오늘 나를 이곳에 서게 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 교만과 이 믿음은 다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어떤 관계에서 시작되느냐가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잘못된 사랑의 모습은 열등감이 결국 누군가를 망가뜨리고 결국 누군가를 증오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 가운데서 이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요.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종의 모습은 누구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까? 나를 이곳에 서게 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그것은 마치 내가 위축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이 2023년에 정말 이 온 세계를 기도할 수 있는 실력자로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실력자들로서, 마지막 정의를,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자들로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변에 누군가, 내 후배가 나를 뛰어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저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열심히 동역해야 되겠구나. 결국 그 관계 가운데서, 그 일 가운데서 누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과 믿음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격이라든지 우리의 실력이 그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요.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일을 위해서 각자의 분량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서 우리에게 각자의 선물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교회를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단 이것이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것을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다른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 자존심이 훼손되어서 이 교만함이 열등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그렇게 망치는 사람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은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투구와 무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누구를 의지하고 나간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겁니다. 그는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전장에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익숙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달란트가 아닙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달란트마저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화려한 무기보다도 우리가 의지할 무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사와 특별한 어떤 선물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복된 이 순종을 해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까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고 꿈꾸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에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행여나 하나님 없이 나를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은 있진 않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이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 그런 모습은 간데없고 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교만의 모습들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 또한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마지막 교회의 등불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교회의 하나님, 그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과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높이며 나를 뛰어넘어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작점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그렇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께 주신 그 모든 믿음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